네, 코로나 이후 교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교회 나가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대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한대요. 집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같은 예배일까요? 집은 집이고요. 교회는 교회예요. 집에서 예배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예배가 교회 예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셨지만 우리 집을 내 집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시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집에서 예배하면 편하긴 하죠. 좀 늦게 일어나서 같이 가족끼리 보는데 화장을 하겠습니까? 예, 씻고 앉아서 소파에서 예배하는데 물이 끓으면 이제 불을 끌어가면 되고 식사 준비하면서 예배하기도 하고 편하죠.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늦은 시간까지 잘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거 일찍 일어나야 하고 또 여자들은 또 준비할 게 많죠. 아침에 일찍 일어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대해 단순 명료하게 말씀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라서 모여서 몸인 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하는데 이 성도들을 교회라 해요. 예수님의 몸인 걸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예배하고 또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말 하는 분이 있긴 해요. 몸은 모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하는데 이제 아시죠? 그 말장난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겁니다. 성경은 몸을 많이 강조해요. 교회가 내 몸이다. 이 말씀도 그렇죠. 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라. 성육시란 말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 잉태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여자 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셨어. 태어나시는데 갓난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셨어요. 엄마 젖을 먹고 자라셨고 또 성장기에 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고 몸이 이제 어른이 되자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신 때 예수님이 몸이 집을 나왔어. 부모 입장에는 가출이죠. 예수님이 몸이 나오셨어. 그리고 그 몸으로 그 유대 땅을 다니셨어요. 예전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 유대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걸어 다니는 거 여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셔가 남쪽으로 가 유대 땅, 북쪽으로 갈릴리, 뭐 두로, 뭐 시돈까지도, 그라사까지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전하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안 좋은 일을 겪으시게 되는데 모함을 당해 이제 붙잡혀요. 예수님 몸이 붙잡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 뺨을 때리고 채찍을 때려요. 예수님이 재판 받으셨는데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 몸에 못이 박혀 그렇게 피를 다 흘리고 몸에 물 다 흘려서 그래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몸이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3일 만에 그 몸이 부활하신 거라.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몸, 그거 올라가는 거 제자들이 봤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몸 이야기입니다. 그 몸 이야기를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를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몸의 이야기에 제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날에 이제 D-Day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유대인의 밥은 유월절 이제 밥은요 누룩 없는 떡, 무교병하고 포도주 잔 이제 떡을 떼주시면서 내 몸이다 먹어라요. 끔찍한 말이죠.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분잔하시면서 내 피다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개념하라 그래요. 내 몸을 개념하라, 내 피를 개념하라. 그 제자들이 주시는 그 떡을 먹었고요. 잔을 마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D-Day 지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 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해서 이들이 원래 살던 그 갈릴리 그곳에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엄청 했어요. 요즘 말로 그냥 빡세게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몸에 제자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 요한이 고백한 거 있죠.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 참여했다. 자, 이 참여하다는 말을 써요. 그 우리가 성찬하는 것도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한 몸 되기 위해서 성찬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성찬하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걸 느끼셨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냥 예수님 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아니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정말 신비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그 몸을 가지게 돼요. 이게 참 신비해요. 바울은 이걸 두고 믿음의 비밀이라, 믿음의 신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의 이야기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 사건이 가능한가?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성령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거라.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셨나? 성령 안에서 자라신 거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근데 그 또한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신 거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하신 일 전부 성령으로 하신 거라. 성령으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성령이 힘을 주시어 기도를 하신 거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노?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은 성령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의 이야기에 직접 그렇게 동참하면서 살 수 있었노?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고백하는 게 있죠.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 하는데 항상 그 말씀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보고.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그 몸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은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어줘요. 성도님들.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몸이 먹고 살자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몸 편하고자 뭘 사고 하잖아요. 결국은 믿음은 몸 이야기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몸이 변한다는 것은 뭐 체질이 변한다 이건 아니에요. 뭐 알러지가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알러지가 없어졌다. 이건 한두 사람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예수를 믿으면 다 변하는 거는 몸의 체질은
변하지 않아도 몸의 몸짓은 변해요. 몸에 하는 짓이 달라져요. 말도 몸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액션이 전부 다 몸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믿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게 믿음을 달라고.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본문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한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렇죠? 보험서에서 사도행전에서는 능력의 영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알게 하다, 알게 하다, 알게 하다, 알게 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믿어 그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알게 하시는 거라. 뭘 알게 하시느냐 하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대. 부르심의 소망할 때 이 소망은 뭐 소망이라 해도 되고요. 사실은 가장 적절한 단어는 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기대하시는 거 있는 거예요. 자식을 가지고 낳고 키울 때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렇죠? 그걸 소망이라면 소망인데 기대란 말이 훨씬 다가오는 말이에요.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이 짧은 생에 긴 것 같지만 7, 80년이 금방이에요. 이 금방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기대하시나? 그 기대하시는 거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그런 기대 이상이에요. 일입니다, 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 대한 기대는 이 아들이, 이 딸이 적자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뜻하신 바 거기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다르지만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패턴은 우리 모두 이렇게 다 살펴보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같은 하나님이신 거라. 그리고 같은 길인 거라. 그리고 같은 목적지인 거라. 혹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시는 벌도 그 벌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혹은 주시는 상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몸으로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인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밝히신 일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일, 이 몸으로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사실 이 일요일에, 우리는 주일이라지만 휴일에 이 일요일에 이렇게 채비를 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왜 이렇게
참 몸이 힘든데 멀리서 차를 타고 오고 걸어오고 또 와서 늘 기분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니죠. 교회 와서 기분 나쁜 일도 있죠. 그죠? 그럼에도 왜 교회에 이렇게 나오느냐? 우리 아이들 같으면 아침에 일찍 나오죠. 그리고 또 앉아서 또 같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보통 교회는 그냥 바로 다 대구로 가죠. 근데 이 교회는 뭐 대부분이 밥을 같이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밥 같이 먹는 거 좀 힘들어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밥을 같이 먹죠. 밥도 같이 먹고 또 끝나고 난 뒤에 밥 뭐 다 먹고 난 뒤에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야기 뭐 할라 분위기가 되면은 또 T10에서 한다고 또 공부하고 T10에서 좀 이렇게 처음에 어색해서 뭐 좀 하려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마친다고 빨리 후다닥 마치고 그리고 또 마쳤는데 쉴 시간이 없이 오후 예배까지 가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남아서 청소를 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사실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강요한 적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요. 자원해서 하기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유는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몸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갑자기 나자마자 하룻밤 지나니까 동화처럼 어른이 되었다. 우리 믿음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엄마 젖을 먹는, 이유식을 먹는, 밥을 먹는, 그리고 가나다라 글을 배우는,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이런 과정을 이런 시간을 겪었던 거예요. 이런 교회 생활, 이런 믿음 생활 한편 생각하면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 보통 뭐 삽질한다는 말 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해봐야 소용없다. 효율성, 생산성에서 좀 떨어진다.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우리 믿음 생활이 삽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또 왔어. 6월에도 왔는데 7월에도 왔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사실은 저도 저 자신이 대단한 것 같고 여러분은 더 대단해.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돈을 받아. 여러분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내줘. 하나님께 낸다 해도 그 돈, 여러분이 번 돈이에요. 그 돈을 내. 와서 또 이 불편한 시간을 가져. 이 삽질을 해서 뭘 얻으려고 이 삽질을 하냐. 보통의 삽질은 허무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삽질은 믿음의 삽질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삽질한다면 뭐가 다르노?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오늘 본문이 답을 하고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 말이 조금 꼬여가지고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나름 자기 셈법으로 편하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끝이 좋지 않아요. 인생의 허무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삽질은 이 삽질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끝이 좋아요. 해피엔딩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야, 가사가 꼭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거 참 마음을 힘들게 해요. 몸이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게 해요.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 평생을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어디에 있노 하니까 밤모섬에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렇게 그들이 그런 고생을 했나? 요한만 아니라 사도들 모두가,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내가 했다고. 그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 바보같이 좀 편하게 살지,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삽질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나?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입니다. 죽어서 올라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요. 묶어주세요 하면 묶어주시고,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거, 직접 필요한 거, 그런 거 기도하세요. 해주시는 거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스케일이 더 커요. 야, 먹고 마시는 걸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 너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덤으로 그냥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삶의 문제들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나오는 구원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본문 그 뒤에는 큰 환난에서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눈물 없이 목마름 없이 지내는 그러한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런 편안한 생활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여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저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 기후변화, 또 사람들의
변화. 이 변화를 보면은 언제 지구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죠. 교회 안팎에서 같은 소리 해요. 거리 멀지 않은 시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 환란이 옵니다. 아마 다음 세대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세대 큰 환란이 와요. 하나님의 종들은 큰 환란에서 구원하신답니다. 저는 제가 왜 목회를 하노? 저는 그릇이 작아서 큰 비전 없어요. 여러분에 대한 어떤 바람도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 그 이상 별로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렇지 않아요. 나름의 욕망이 있어요.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누군가를 밟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근데 예수님을 아니까 그게 별로 안에서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일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고요. 언젠가 큰 환란이 올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 큰 환란에서 건지시려고 이 교회로 부르셨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는데 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1년이 되고 또 10년도 되고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면 이렇게 예언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건데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하는 게 교회 안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이 몸뚱어리 좀 편하고 싶고 더 잘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도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몸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건 해야지 저건 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이야기를 빨리 익혀야 그리고 우리 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구원이 확인되고 정말 이 땅 사는데 먹고 마시는데 큰 두려움 걱정 없이 마음 하나님의 나라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부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지신 그 몸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생각으로 이 몸으로 살아가는 거 조심해서 살아가고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이렇게 몸된 교회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허물을